좋은 토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64장 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신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프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은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조용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그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오늘 말씀 다니엘 10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무가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우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우리 월요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들 주님의 가운데 강건하게 지낼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니엘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참 이 다니엘은 특별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 신앙의 모습이 처음과 끝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미 되어진 일에 대해서 전주를 보여주실 때 그것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우리가 토요일 주일은 이 말씀 가지고 제가 함께 나누지 않았지만 이 토요일 말씀 묵상했던 다니엘 9장에 보면 이 다니엘이 메대 다리오와 원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차면 이제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날이 다가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니엘의 한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 민족이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호구죄를 통해 자복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70년의 기한이 찼을 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며 준비한 다니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고레스 왕 제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그 일이 일어납니다. 70년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실제로 눈에 드러나기는 바사 왕 고레스가 했지만 이면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다니엘이 그 때를 위해서 온 민족을 위해서 통해 자복함을 준비했던 바로 그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도 지금 이쪽 지역에 남아서 계시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이제 그의 노년, 이제 그의 인생의 마감할 때의 황혼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음성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우리 1절을 보면 큰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보고 나서 다니엘이 그 다음 한 일을 가만히 보게 되면 2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3일 동안을 슬퍼합니다. 그러니까 21일이죠. 21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 대충 감은 잡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할 때 이 다니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인데요.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젊었을 때 건강할 때 이때는 사실 금식이나 이런 것들 좀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지금 이 노년에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환상을 받고 그 뜻을 묻기 위해서 자기의 건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길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봅니다. 이 다니엘의 이 신앙의 그 신실함과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나갔던 그 순수한 다니엘의 모습,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다니엘 되게 한 비결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이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시죠. 변함없는 신실한 기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신실한 기도를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왜 이 다니엘에게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까? 다니엘에게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십니까? 그것은
다니엘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통의 시간을 그는 끊임없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시간을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심지어는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그 시간, 기도드리는 자기 삶의 습관, 이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오늘 그 환상 일부분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고 있는데, 사실 이하에 보게 되면 첫째 달 24일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환상이 얼마나 무섭고 놀라운 환상이었는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그냥 그 자체로 인해서 떨며 도망하고 숨었고, 심지어는 이 다니엘이 그 환상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기력이 빠질 만큼 치열한 그런 영적인 그런 전쟁을 하고 있었던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삶의 결정은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이 우리 삶을 좌우하는 것 같지만, 우리 신앙의 세계를 보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이 우리 삶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영적인 세계가 우리의 현상을 주장하고 현상을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은 이런 환상들을 통해서 계속 특별한 체험을 해나갑니다. 우리가 내일 이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우리 내일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은총받은 자여라고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어제 주일 설교할 때 이 마리아 선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은혜받은 자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제 은혜받은 자여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은총받은 자,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 바로 그 비결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영성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신앙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이 코로나 상황이 지금 좀 더 악화되어져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올라갔습니다. 아마 생활이 많이 불편하고 또 이제 교회도 완전히 비대면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동안 이 송파구청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요. 어제 일부 이제 영상 촬영 다 끝나고 중간에 송파구청에서 한 분이 나오셔서 우리 교회 상황을 묻더라고요. 아마 지금 심상치 않은 상황 전체에 있는 교회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작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계속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 2단계 이하로 내려갈 때까지 계속 비대면 드릴 예정이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돌아갔는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겉으로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리적으로 교회에 모이고 예배드리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이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훈련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이 그가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은 이유는 그 한결같은 신실한 영성의 그 삶의 모습을 이어갔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은혜 도와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지금뿐만 아니라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한결같은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 결단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실 신앙적인 상식으로 가만히 생각해보면 신앙의 연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점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잘 되지 않느냐?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전과 다르게 후퇴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신실한 한결같은 영성의 그 훈련의 모습을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해가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목회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기다리며,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며, 때로는 금식하며, 때로는 우리가 삶을 절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마음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음 주 설교가 이 세례 요한에 관한 설교인데, 이 세례 요한 설교의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회개입니다. 우리의 대림절을 보내면서 다음 주 세 번째 주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새로운 회개와 새로운 결단을 통해 주님의 은혜 기쁨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온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오늘 이 다니엘의 이 모습을 깊게 묵상함으로 주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은총 받는 자의 그 비결, 신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숙된 모든 목된 한 분 한 분들, 우리 성도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끝까지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서는 중요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그의 환상을 보여주실 때 또한 그 뜻을 깨닫기 위해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모습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70년이 차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고로 돌아갈 날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민족을 대표해 회개하며 통해 자복하였던 다니엘의 모습을 또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전 삶이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 신앙의 모습이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달려갈 수 있는 신실한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지금 확진자들이 수도권에 급속히 늘어나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상명되었습니다. 주님, 이런 상황을 불쌍하게 해주시고 또한 정말 참 중요한 시기에 이 코로나 확진자가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또 심지어는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산업적으로 경감적으로 많은 위기 상황일 때 주님께서 이 땅과 이 민족을 주께서 불쌍하게 되어주셔서 특별히 주의 믿는 백성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결단으로 나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문으로 새롭게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삶의 형편과 장애에 있든지 매일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심령 가운데 깊게 새겨져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감으로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불쌍하게 해주시고 그 연약한 부위를 주님께서 친히 오르만져 주셔서 우리 모든 생사와 복의 주관자는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약할 때 곧 강한 이시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상에 있는 우리 유명한 집사님 아버님을 주께서 공유를 해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치료 과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진행 속도가 늘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힘들어지는 순간에서도 주님께서 힘도하여 주셔서 놀라운 기적의 치유의 우리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온 성도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한 사람도 건강에 오름 겪지 않도록 코로나로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온 삶의 터전과 일터를 주님께서 강하게 잡아주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주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더욱더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께서 하실 일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나갈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나라의 성도 주님께서 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